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활동 무대였던 팔레스타인은 물이 많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물이 부족했죠.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도 서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이 풍성한 건 아니죠.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부족이,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흐르면 사해로 흘러가잖아요. 그 사해와 바다, 지중해의 중간에 네게부 사막이 있는데 여기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신 곳이고 은혜가 임했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약속하시고 우물을 주셨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유서 깊은 도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팝니다. 사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이미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 가진 것을 시기해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와서 우물을 팠다는 얘기죠. 이 우물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곳에 물을 사용하며 마시며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의 우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증거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우물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은 대물림의 복입니다. 단순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이 임할 것을,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이 브엘세바의 그 우물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가 싶으면 저것이라 얘기하고 저건가 싶으면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성과 사상과 문화와 철학이, 그런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극단적 이기가 오히려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우물을 파라. 다 아시는 얘기죠.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빈대떡, 호떡, 칼국수 해가지고 1년에 얼마나 매출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사를 해서 5억에서 11억 정도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요. 지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다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어릴 때 지진아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신이 추구하는 발명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명왕이 되었죠. 성경에도 한 우물을 판 초지일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바울,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견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과 에레미야서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라는 것은 뭡니까? 늘
밤과 낮으로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개의치 아니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더라.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참만 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상황이,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을 얘기하는 더위는요, 가뭄이 심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전히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릇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변함없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언제나 그런 상황이, 환경이, 그런 시대의 사상이나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세워주신다, 청청하게 하시겠다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걱정되는 한 가지를 얘기하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런 사람이 많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가 세상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신이 리더십을 이제 상실한다는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게 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를 심히 걱정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가 참이 아닌 것처럼 여기거든 그쪽으로 가. 그 신을 따라가라.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 우리 집안은 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이 됐고 도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한눈을 팔고 걸핏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심지어는 이방신까지도 서슴지 않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했다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다 잘하겠지만 제가 죽은 다음에도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건강하게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오시는 다음 분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건강하게 목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연함을 보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이 당시에 우왕좌왕하고 이곳 기웃 저곳 기웃하며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메시지에 이렇게 화답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지금 시대의 다른 신은 뭡니까? 물론 가시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다른 종파의 신들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신앙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아멘. 쉽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기가. 그러나 우상입니다.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성령보다, 신앙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년 동안 활동한 후에 지금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죠. 110년을 활동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열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322년간 사사시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활동한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만일 있다면 떠나라. 도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사들이, 선견자들이,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신, 다른 시대의 문화에 흡수되지 말아야 된다고 간곡히 호소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 앞으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말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맹세했던 그들 세대는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자기들의 체험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신앙유산으로 물려줬더라면 정말 그랬을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도 신앙하지만 또 다른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화도 신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때와 그들과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혈연적 자녀는 아니더라도 다 자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요. 100명이 다니면 7, 8명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100명이 다녀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을 자기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10명 이내라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라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는 물질도 아니고, 아멘, 명예도 아니고, 번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만나 섬기는 것이, 그것만이 절대적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산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신앙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시대가 그러니 어쩌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방치하면 여호수아와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은 약속은 지켰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발견하는 어떤 능력이 형성되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신앙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신앙유산을 물려주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사시대 같은 암흑기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 가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절대적 가치를 회복하시고 절대적인 가치를 예수 안에서 신앙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